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주님, 오늘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걷어가실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고 오늘 이 한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다가 오늘 주님이 영혼을 걷어가시면 천국으로 들어가고 내일을 또 열어주시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경전이라는 게 있죠.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교에는 공자와 맹자가 쓴 책들이 있고 또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이슬람에도 꾸란이 있고. 근데 사실 제가 종교 철학을 전공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그 어떤 종교도 사실 경전이 없어요. 불교의 경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이 뭐냐? 기본으로 읽어야 될 게 8만 대장경이에요. 한 인간이 읽을 수도 없는 책들. 그래서 사실은 경전이 있다고 말하고 뭐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다 짜집기고 한 책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를 않아요. 다 여기저기 짜집기고 이 책 저 책에 짜집기고. 그래서 한 책, 변하지 않는 한 진리, 한 책. 그래서 기독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점 하나 틀리지 않고 이 보존되어 있는 책이라는 게 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또 위대한 스승이 나오면은 또 그 사람의 말이 다 경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들도 뭐가 표준 성경인지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변개해 나가고. 그러나 우리 전 세계에 유일하게 기독교만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 한 권. 그리고 그거를 변개하지 않아요. 왜냐? 6,000년에 우리가 한 절반 정도를 살았는데 성경에 이 6,000년의 기록 중에 틀린 게 한 절도 없어요. 단 한 절도 막 2,000년, 3,000년 전의 예언과 기록인데 단 한 절이라도 이게 잘못된 기록이네. 하나님이 예상을 잘못하셨네. 그러면 이 책은 그냥 용도 폐기하면 됩니다. 근데 단 한 절도 틀린 게 없대. 제가 요즘 다니엘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진짜 그 하나님의 기록이 단 한 절도 틀린 게 없다. 근데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지구의 마지막 날까지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고 창세 전 이야기, 창세가 다 닫히고 종말 그리고 종말 이후의 이야기 전부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기록된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는 없다. 근데 뭐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 종말에 대한 기록,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 이런 기록은 성경밖에는 없어요. 기록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니까 거기가. 근데 오늘 요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아주 잘 나와 있지만 이 성경의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이 요엘서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 그때, 뭐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 뭐 마지막 날, 뭐 많은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이 이 요엘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어느 한 날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 되는 거고, 똑같은 날인데 그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 두 날은 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날이 펼쳐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날이 펼쳐지는 거죠. 그걸 요엘서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는가. 첫 번째, 요엘서 1장 12절. 요엘서 1장 12절. 그날이 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가 사과나무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사람의 즐거움이 완전히 마르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라키아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라키아, 궁창이라고 그러죠. 궁창. 그래서 여기는 다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요 중간 공백지대, 요 궁창은,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즐거움과 슬픔이 혼재되어 있고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다 섞여 있어요. 뭐 섞여 있는 건 아니고 이게 같이 있죠. 같이. 진짜 선과 악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건 아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탄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완전한 자유 가운데 선택이라는 이 중간지대 라키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하면 올라가게 되고 악을 선택하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영원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경험해보고 은혜와 저주를 경험해보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보고 하나님과 사탄을 경험해보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이 오죠.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죽음이란 날이 찾아오고, 아니면 내가 살아서 지구의 종말을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마지막 날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탁 찾아오면 인간의 모든 즐거움은 없어져 버린다. 말라버린다. 그래서 죽은 사람, 뭐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장례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도 없겠지만은 죽은 사람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즐거움, 기쁨,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또 감사해하고 합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그저 지옥에 간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면 뭐만 나올까요? 환멸과 증오와 두려움과 고통만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요엘서 1장 13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즐거움이 완전히 마르고 마지막 날. 두 번째는 요엘서 1장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아는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있잖아요. 육신만 죽은 것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니까. 막 회개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 내가 잘못 살았네. 진짜 심판이 있네. 야, 진짜 지옥이 있네. 음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회개하고 싶어.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싶어. 안 된다니까요. 회개도 때가 있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속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를 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회개라는 거는 반성해봐야, 아무리 반성해봐야 또 원래 자리로 바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성전에 나와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다 구원받고 다 가능하지만 그날이 오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다. 회개가 안 돼요. 죽음도 안 돼요. 눈물도 못 흘려요. 자기 죄악을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아니,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냥 악만 남아있어요. 악만. 하나님께 대한 분노, 악만. 그냥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목사님, 나는 천국에 가고 혹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온 거예요. 내가 갔는데 천국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제가 천국에서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그러면 진짜 천국에 나 혼자 천국에 있다는, 나 혼자 천국에 있어봐야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사탄의 사람은 완전한 사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 요단강을 건너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고. 완전한 사탄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불탈 수밖에 없는. 회개시킬 수 있으면 회개시키죠. 거듭나게 할 수 있으면 거듭나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게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옥까지 사탄을 따라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회개라는 게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해요. 완전한 자아의 상실과 정말 그냥 사탄과 아무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볼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가서 보여주신다면 내가 아는 사람인데 지옥에 있어. 가서 얘기가 안 된다니까요.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회개하고 천국에 와야지.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완전한 사탄화가 됐기 때문에.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는 하나님부터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지만, 완전히 끊어진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오면 아무리 울고 회개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요엘서 1장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 지금은 살인자라 그래도 성전에 들어와서 회개하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연쇄살인범이라고 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어저께 뉴스에 난리가 나더라고요. 자기 애인을 죽여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시멘트에다가 묻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공사를 하다가 시체가 나와가지고 어저께 잡혀가지고, 그 남자가 뭐 몇 년 동안 그걸 감추고 살았다나, 10몇 년 동안 감추고 살다가 결국에 그 공사하다가 시체가 나와가지고 잡혀가지고 깜빵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뉴스에 엄청 나오던데, 그런 악한 사람이라도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가겠죠. 저 무기징역 받겠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그날이 오면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요엘서 1장 19절 20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의 목장이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마지막 날 세 번째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영원히 불로 태워지는 것밖에는 남은 게 없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계속 씻어주세요. 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물과 불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물은 겉을 씻어내는 거고 불은 속을 씻어내는 건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속 씻어주세요. 근데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 또 씻어주세요. 또 시궁창으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그 씻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를 깨달아. 계속 시궁창으로 가는 나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을 받으면 속이 불타가지고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무리 말해도 몰라. 왜냐? 아무리 잔소리해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니까요. 그게 죄인이에요.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속사락은 바뀌지 않아요. 그걸 수천 수만 번 반복하면 알게 돼. 난 죄인이구나. 근데 그걸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그러면 마지막에 태움을 당해야 되겠죠. 영원한 죄에 대한 태움을. 그래서 물의 심판이 끝나면 마지막은 불의 심판입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불의 심판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물의 심판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내가 물로 사람을 심판하는 일은 다시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마지막은 뭐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까? 불의 심판밖에 없다니까요.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태양도 뜨거워지고 지구도 뜨거워지고. 그래서 마지막 날은 불로 태워지는 것밖에 없다. 그래야 영원히 속죄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불 때문에 죄악을 지을 수 없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날이고 지구의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지구의 마지막 날이라고만 생각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날은 내 수명이 다해서 죽어도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음부에서 불에 태워지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까지 성경이 단 한 줄도 틀린 적이 없다면 이것도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교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이야기가 이게 정말 진실일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여태까지 모든 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마지막도 모든 것이 진실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죠. 다른 거는 이게 성경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요즘 유명한 국회의원이니 뭐 이런 사람이 나왔고,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진화론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오병이어도 안 믿고, 예수님이 물 위로 간 것도 안 믿고, 다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말한 유명한 이야기죠. 성경이라는 거는 마음에 평안을 주는 책이지, 이걸 진실은 아니다. 이게 어떤 상징이고 이야기고, 이거 상징 아니에요. 이거 그냥 어떤 깨달음을 주는 책 아니라니까. 이거 그냥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냥 사실이 팩트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 신학교에서도 신학교 가면 배우는 모든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말라. 근데 거듭나면은 다른 거는 안 믿어져요. 신학교를 다녀도 다른 걸 안 믿어져요. 그래서 맨날 해석하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믿는데 해석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믿으면 되지.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해석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어떻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냐면,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모든 사람이 감동하여 자기가 숨겨둔 거를 다 꺼내가지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신학교 해석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용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언제 믿어지냐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제일 먼저 믿어져요. 나머지는 안 믿어져요. 하나도.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면은 거듭난다는 게 진짜라는 게 믿어져요. 그 다음부터 믿어지는 게 성경이. 그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거예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목숨을 안 건다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신자를 만났대요.
근데 불신자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유, 성경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 그분이 웃으면서 그랬대. 나는 이 책에 내 목숨을 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에 내가 생명을 걸 수가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에 목숨을 걸 수 있겠느냐? 못 건다니까요. 난 창조론에 목숨을 걸 수가 있거든요. 진화론에 너 목숨 걸 수 있겠냐? 못 걸죠. 그냥 이론일 뿐인데, 가설일 뿐인데, 그렇죠? 그냥 하는 말들이야. 다 그냥 목숨을 걸고 믿는 거는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언제 열리냐? 아, 이게 거듭난다는 게 진짜구나라는 게 믿어진 다음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때 믿어지는 거는 내 목숨을 걸고 믿어지는 거예요. 날 죽여도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내 생명은 사그라지더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말씀은 살아서 영생을 누리는 거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믿는 거예요. 그날이 오리라. 그래서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은 다 끝이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마지막 날이 온다? 뭐 견디고 버텨내면 되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그 마지막 날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고, 이 마지막 날은 시간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그 세계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자, 요엘서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없다니까요.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버텨낼 수 있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 찾아오면 모든 사람은 정말 이 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천국에 간 사람들과 지옥에 간 사람들,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본다면, 제가 수많은 사람들 장례 예배를 드려봤는데, 요양원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해봤으니까, 천국에 간 사람과 지옥에 간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천국에 갔다, 자기가 지옥에 갔다 알아요. 100% 압니다. 장례 예배를 오래 드려보면 이 사람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100% 알아요.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는 사람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흔적이라는 게 남아요. 그냥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궁금하다.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장례 예배를 드려보면 이 사람 천국에 갔거나 지옥에 갔거나 확실하게 흔적으로 남아요. 왜냐하면 그게 흔적으로 안 남는다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나마 사람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장례식밖에 없는데,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요. 이 사람 천국에 갔다, 이 사람 지옥에 갔다.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흔적이 남냐면, 인생은 뭐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이 많고 아프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근데 마지막 죽음은 참 아름답게 죽게 돼요. 평안하게 죽게 돼요. 그리고 남은 유가족들이나 그가 남겨준 유산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장례식이 되고, 이분의 죽음이 이 가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고 천국 환송장치가 돼요. 진짜 그 장례식이 이상하게 알 수 없는 평안이 흘러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그 유가족들이 더 사랑하게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서로 은혜가 넘쳐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장례 예배를 드리면, 또 그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끔찍하게 죽었어요.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다가 막 진짜 막
얼마나 끔찍하게 죽는지 그걸 보는 가족들이 그 임종을 볼 수가 없어.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러면서 아주 비참하게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선 장례식을 치르는데 유가족들이 서로 그냥 그동안의 불평불만 쏟아내면서 그 장례식이 그냥 형제들의 싸움터가 돼요. 그리고 남겨진 재산 때문에 서로 핥혀요. 그리고 그 장례식이 어둠과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고 유가족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돼요. 지옥에 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장례식들에 보면 다 알아요. 마지막 날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갔는지. 로마서 6장 2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 남은 열매, 사망, 죽음, 지옥, 심판 말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겁니다. 또 요엘서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이 이와 정반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날인데 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끊어진 자가 되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의 날이 일어나요. 똑같은 날인데. 요엘서 2장 23절 24절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전히 충만하게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 완전한 기쁨, 완전한 사랑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으면 이 일이 그냥 일어나지만 죽어서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마지막에 지옥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한 방울도 맛볼 수가 없어요. 한 방울만 주세요. 안 준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그냥 살아가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필요가 없어. 그냥 은혜가 쏟아져요. 그냥 넘쳐 흘러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되고 아브라함 그냥 옆에 있어요. 하나님 그냥 옆에 계셔요. 예수님, 성령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냥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영원히 성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요엘서 3장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말로만 들었던 영생복락, 영원천국, 무궁천국, 그것에서 다시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죄와 사망과 심판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 이걸 간단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끝에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은혜 받을 때에 돌아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영원 천국을 다 받아 누려야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고 자기가 선택한 그 세계로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날이래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 우리의 날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오늘 구원받고 오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내일에 걱정이 없는 것이죠. 정말 오늘이라는 이 날만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주관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간절히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한날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